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유럽의 비전 트립 중에 계신 우리 박유리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작년 4월 달에 그 선교 대회 때, 선교사 합숙 때 박유리 목사님을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났습니다. 거기 그때 만나고 지금까지 이제 1년인데요. 서로 안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돌아보니까 1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 1년 사이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 단 한 번의 만남, 영원한 만남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 4월 달에 만나서 이제 6월 달에 아프리카 순회하실 때 그때 제가 같이 합류해서 현장을 보게 되고, 가까이요? 죄송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그때 만남 이후로 이제 같이 또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케냐에서 의료 캠프를 또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 추석 연휴 때 그렇게 오시고, 그때 주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나이로비 전도학교를 또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인도받으면서 청소년 영성 서밋스쿨을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뭐 일 벌리고 뭐를 이제 계속 뭐를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좀 게으르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또 현장이 그렇게 열리게 되면 또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짧은 1년이지만 박유리 목사님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일들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고 지금 저도 감사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너무 시급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부분을 또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237 5천 종족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문을 열어 가시고 또 일을 행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기 전에 이제 우리 준목님 이제 교회 주보도 주시고 또 교회 설립의 그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영상을 보면서 분명한 이 비전과 목적을 가진 그런 뚜렷한 방향을 가진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또 보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부교육자 시절 때 나종석 목사님 통해서 중국인 교회를 세우려고 여기서 캠프를 하다가 그런 배경 속에서 세워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 목사님 만나서 유 목사님은 제주 전체를 섬기는 RUTC를 세우라 이렇게 방향을 주셨고, 그래서 RUTC 담을 세우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그런 교회이고,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제주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도적으로 사용하셔서 플랫폼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시는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 중에서 제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서 그 기도에 저도 함께 이번 기회에 와서 2박 3일 짧지만은 그 기도를 이어서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다. 저도 예전에 제주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고 중국인 교회가 꼭 필요한 현장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이제 인지를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았고 정말 그런 또 기도 응답의 성취가 또 언젠가는 또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장에 이렇게 출애굽 여정의 가장 중요한 그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나오는 그 과정의 그 내용입니다.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간도 동일하게 유효하고 지금도 우리의 삶과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정확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스토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바로 왕은 거기서 계속 저항을 하고 안 내보내려고 계속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은 사실은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바로왕도 사탄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고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칠 때 애굽이라는 성경에서 애굽 얘기했을 때 애굽은 세상을 지칭을 합니다. 애굽.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 심판주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할 가장 큰 인생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또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일어나고 있고요. 사건별로 일어나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최종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 지금 전쟁, 기근, 여러 가지 재앙, 또 사고 사건 전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은 우리가 늘 듣던 이제 말씀 중에 우리 근본 문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시점이 원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때부터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운명이 된 것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뒤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죄짓고 죽음으로 빠뜨리는 그 속임, 그 미혹, 그게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완악하여서 사람들을 마음을 잡고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 싫어하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이제 그렇게 죄악을 부추기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이지 사단도 발악하면서 그 심판의 날을 지금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 세상이 그렇게 발전하고 점점 AI 시대까지 왔는데도 세상은 점점 죄악에 빠지고 점점 멸망해 가는 그런 세상 또 나라 우리 사회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착해져야 되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사람들도 점점 악의 끝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가득하고 그게 점점 부패되어 가면서 결국 이 땅,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모든 세상과 사람 또 사탄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물론 사단 마귀 세상과 영적 싸움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정말로 해결받아야 될 근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출애굽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한 가지 열 번째 그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가지를 내려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애굽에 내리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그 우상 숭배를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제거하기 위해서. 그만큼 사탄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기 직전에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생겨서 해결된 것 같으면은 또 다시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 10번째 재앙 가운데서 그거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10번의 그 재앙을 한번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생명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생명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나일강, 생명의 그 원천이 나일강인 줄 알고 애굽에서는 각 나라마다 각자의 우상이 있죠. 생명에 대한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 생명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행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삶에서 풍성하게 내가 얻는 것이,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게 행복인 줄 알고요. 그거를 쫓아가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신을 섬기잖아요. 다산신,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고 내가 빌면은 풍성하게 돈 벌 수 있고, 그 개구리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물질, 세상의 육신, 그거를 쫓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는 그 자체, 그 내 마음과 중심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뭔지, 인생의 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주관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점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문제 안 생기려고 이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고 사건, 저주 재앙 피하려고 재앙을 주관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파리신도 섬기고요. 돈과 재산이 인생의 최고 목표니까 재물을 갖다 주는 우상을 숨기기도 하고, 그게 송아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가축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또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또 안 죽으려고 그런 약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상황과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욕심을 버리고 살면은 행복할 것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욕심에서 오는 것이다. 네 욕심을 내려놓고 그걸 버리면 네 고통도 없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집착을 없애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거기에 안주해서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안주해서 나는 만족하다 이렇게 사는 그 자체,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살면 된다, 그게 인생의 답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박 재앙을 내려서 모든 걸 다 때려 부셨는데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것조차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보내서 다 먹게 하고 갉아먹게 하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걸로 나는 만족하다, 그렇게 살면 되겠다, 인생은 그냥 평평하게 그렇게 살면 되겠다, 욕심을 안 가지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마지막에 흑암의 재앙을 내립니다. 3일 동안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네가 숨쉬고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빛과 공중의 그 공기와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있습니다. 3일 동안 캄캄함 속에 있어야 이 빛이 하나님 주신 거구나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어리석죠. 우리가 숨 쉬고 있는데 이게 공짜인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데 모르고 있습니다. 숨을 못 쉬어봐야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봐야 내가 건강한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구나.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 10번째 재앙,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일단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고, 너희들은 이 속에 있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 그것을 얻어도 답이 아니고요, 그게 문제가 해결돼도 그게 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내적 우상 숭배하는 그 상태에서 안 빠져나오면은 우리는 애굽을 탈출해도 출애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좋은 환경에 가도 우리는 그 근원적인 하나님 떠나서 오는 그 문제에서는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언제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들어올 때, 그때서야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이 진짜 인생의 모든 인류와 세상이 직면하고 감당해야 할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사탄도 피할 수 없고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넘게 하려고
9가지 우리의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시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지금 각인되어 있는지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딱 한 가지를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 재앙을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받는 길은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인 것입니다.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최고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비밀.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피 바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주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권세는 끝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그 후 바로 즉시 우리에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을 믿고 또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만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는 모든 사탄 권세를 끝내신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 늘 피 바르시길 바랍니다. 피 바르는 것은 물론 중국도 이제 문화로 인해서 집집마다 설되면은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릅니다. 그 빨간색 종이에다가 좋은 글을 적어서 붙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래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답을 하나님은 모세와 장로님들을 통해서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지시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피 제사를 회복하는 시간이고요. 피 바르는 그 미션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미션을 받아서 우리가 있는 그 담당하는 지역과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그 피의 비밀을 전달해서 그 지역과 가정과 그 현장이 재앙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 모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운동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또 장로님들을 통해서 온 이루신 출애굽의 그런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한 주간 현장에서 출애굽의 그런
생명 그리고 역사를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후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룩히 구별하여서 내게 돌리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생명을 지칭합니다. 모든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그 가정과 또 그 가문의 생명과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에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족의 장자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집에는 초상집이 됐는데 이스라엘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피 발라서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 바르고 나온 너희는 피 바르고 구원받은 너희 생명은 내 것이다. 그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인생,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데요. 저는 제 자신을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인생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면 맡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격상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냥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게는 성격상으로도 그렇고 저는 편한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좀 답답하겠죠. 이게 뭘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근데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믿어야죠. 맡겨야죠. 저희 어머니가 복음 받고 일찍이 이 부분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책임해서 해방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 거죠.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는 내 아들을 키울 수 없겠다. 그 판단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완전 맡긴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이제 중국에 아주 시골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시골 동네에서 자라서 가난하고 또 배경도 없고 거기에 있으면 절대로 출세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잘 키워서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런 한을 가지고 이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시골에서 돈 벌어서 이사를 해서 시내로 나왔어요. 또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시내에서 중국의 최고 좋은 도시 심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죠. 어느 날 지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지치고 그리고 그때쯤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핸드폰도 꺼놓고 그냥 말씀만 듣더라고요. 너무 지치셨는지. 그러면서 이제 시간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저는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게 되고
또 어머니는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사업의 문이 열려가지고 마침내 이제 짠 건 아닌데 따로따로 이렇게 길이 열려져 가지고 그때 제가 대구에 있는 교회에 연결돼 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저를 대구에 있는 그 교회에 딱 맡기고 어머니는 인천으로 가서 그렇게 15년 동안 따로따로 살았습니다. 저를 완전히 맡겨놓고 대구에 15년 동안 3번 왔습니다. 완전히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맡겼고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해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는 너를 키울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그게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것이다. 자녀들도 하나님 것입니다. 가축들 처음 태어난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방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또 각자의 여정대로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가진 가정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빠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것이라고. 그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무엘이 탄생하잖아요. 한나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니까 사무엘이 탄생하잖아요. 요게벳이 어떻게 모세를 감당합니까? 살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출애굽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경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와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거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경제를 주시지 내가 꼭 잡고 있는 거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 자녀, 경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더 좋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그런 결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하십니다. 제가 학부 3학년쯤에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학부 3학년쯤에 믿음의 위기가 왔었습니다.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4년을 더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다시 뒤로 돌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이제 공부 잘해서 직장 다니고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나는 신학교 간다고 다 선포해 놓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친척들, 친구들, 모두 아는 사람들 나는 신학교 갔다고 알고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고통하는 것도 있겠지만 길이 없으니까 자살이 길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살하면은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녁에 막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맡긴 거죠.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 잘못되면 내 책임 아니다. 하나님 책임이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세상적으로 봐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 몇 년을 거쳐서 신학을 해야 되고 이거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넘겼습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고 잠들어 버렸더라고요. 이튿날 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기도 때 딱 주시는 말씀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완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떠맡겼고 그때 내려놓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와닿았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불밭에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들이 내게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인생의 길에서 갈등하거나 방황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시고 책임지시겠다 그 약속을 제가 얻었기 때문에 그 후로 갈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모세는 이유 없이 막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대에 하실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부른 그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거를 찾을 때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인도받고 쓰임받을 수가 있죠. 한 시대의 방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선택을 한 것이고요. 막 태어나서 잘하는 거 보니까 노아를 방주시켜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면은 인생은 그냥 그 방향 따라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되고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찾아내고 말씀 따라서 인도받아가면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3장 6절에서 7절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레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그 6월절 출애굽 그 당일 날부터 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죄 없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죄의 부패성, 부풀고 전염되고. 근데 그 죄를 그 누룩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룩 없는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어라. 구원받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 없는 삶을 우리 삶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절대로 행실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타락해서 우리는 착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착하다고 한 사람도 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거룩한 삶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착한 거예요. 말씀 이외에는 전부 죄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착한 삶이고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죄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는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 외에는 전부 죄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고
성령 인도받고, 그게 착한 거고, 그게 죄 없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거 안 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더 죄악스럽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인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전도로, 하나님 방향,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이 땅에는 그 생명 살리는 일 외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오늘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도와서 착한 일을 하고 그런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착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 선교예요. 그러면은 7일 동안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거룩하고 죄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고 무교병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무교절을 지키거든요. 밥상에 앉아서 이제 무교병을 이제 나누면서 자녀들에게 유월절을 교육하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는 매일마다 거룩한 무교병 삶을 살아야 되죠. 주일날 강단에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를 찾아서 7일 동안 그거를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삶을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왔지만은 그 환경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자연적인 날씨 어떻게 이깁니까?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인도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구원받는 그날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거를 발견하면요, 되돌아보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호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그게 보여집니다. 아프리카 가니까요, 구름 기둥이 뭔지 불 기둥이 뭔지 조금 실감이 나더라고요. 제가 사는 나이로비가 평균 해발이 1800이에요. 높거든요. 날씨도 좋고. 근데 적도 쪽에 있으니까 햇빛이 굉장히 뜨거워요. 많이 탔거든요. 구름이 없으면, 햇빛 아래 있으면 바로 타요. 구름이 있으면, 구름 아래에 있으면 굉장히 시원해요. 날씨가 최고예요. 그 구름과 구름 사이에 빛이 이렇게 내려오면요, 그게 딱 불기둥처럼 보이고요. 구름 밑에 보면은 바로 그림자가 있어요. 해발이 높기 때문에 구름이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도 떠다니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대구 오자마자, 케냐에서 오자마자 대구에 와서 이틀 있었나? 고열이 나가지고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검사를 해보니까 그냥 열나면은 약 처방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세밀하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CT까지 찍고 피 검사하고 대소변 검사하고. 근데 몸에 염증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고열이 날까? 그거를 계속 연구하면서 우리 병원에서는 더 이상 검사가 안 되니까 대학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가지고 또 피 검사, 대소변 검사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옮기고 나서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설사를 하는데
검사하면서 그 장염의 그런 바이러스를 이제 검출을 한 거예요. 좀 지나서 이제 피에서도 그게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염이 심하구나, 그게 피까지 들어갔구나,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처방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수액을 병원에서 맞고 어제 퇴원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퇴원하고 이제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원래는 눈에 이제 핏줄도 많았었는데 늘 이제 피로하고 이게 회복이 안 되는데 핏줄도 싹 없어지고 깨끗해졌어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는데 혼자 있잖아요. 너무 평화롭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혼자만의 그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만약에 제가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하고 하면은 저는 귀찮아서 그냥 약국에 가서 해열제 먹고 끝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내 피 속에 있는 그 바이러스까지 잘 아시고 나를 병원에 인도하셔서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치료하시고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병원에 들어간 것도 너무 감사하다. 이것은 아마 저 혼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임마누엘의 그런 비밀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병원에 일주일이나 들어갔나, 무슨 죄를 지었나, 뭐 상태가 안 좋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감사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금도 매 시마다 매 초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늘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오늘의 밤 되돌아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만남의 이유가 있고 응답이 있고요. 어제 퇴원하자마자 대구 공항으로 가서 일찍 가서 거기서 기다리는데, 제가 대구에서 예전에 대학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중국 친구 부부가 한국에 여행 오면서 이제 대구 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준비 중에 그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 잠깐 또 만나게 되고, 굉장히 좋은 만남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을 할 거지만, 그리고 나서 제주도에 도착해서 호텔 그 숙소에 도착하니까 9시 30분이에요. 9시 30분, 토요일마다 9시 30분, 케냐 시간 3시 30분이 나이로비 전도학교 하는 시간이잖아요. 부랴부랴 9시 반에 도착해서 컴퓨터 켜가지고 또 줌을 켜가지고 전도학교 또 시작하고. 저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체질이 아닌데 아무튼 틈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튿날 오늘 아침 또 여기에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밀히 인도하신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항상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항상 모세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 주권입니다. 모세를 택했기 때문에요. 지도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죠. 물론 어떤 일시적으로 한 사람을 택해서 어떤 사건을 하나님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스템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강단 중심으로 장로들, 또 성도들, 중직자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일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야 질서가 있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통해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에게 12지파의 장로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12지파의 모든 지파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한 장로가 말씀을 제대로 전달 안 했다. 그럼 그 지파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강단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그리고 부교육자, 중직자, 성도들 하나 되어서 출애굽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237 세계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가운데 또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제주도 현장에 하나님 절대 이유와 또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러한 플랫폼 교회로, 막내 교회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중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다 인도받고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세밀히 인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책임지시고 또 모든 응답들을 준비하심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고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